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즉시 심판을 받고 죽게 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장으로서 향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0장이 나오기 앞서서 레위기 8장과 9장에는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레위기 9장, 10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명예가 올라가고 어떤 지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들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로운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멋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푼 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지켜야 될 어떤 규칙과 규정들,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분양하는 일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먼저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봐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벌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 가서 보면 이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그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를 가보시면 아비야 계열이었던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 시간에 백성들이 밖에서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분향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과 관례와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비 뽑기를 할 때 향을 피워야 했고, 근데 이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 분향에 사용할 불입니다. 이 불은 제단에서 취해야 했어요. 계시록 8장에 가보시면 7번째 봉인을 떼는 시점에 천사가 이제 금 향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단 앞에서 서가지고 향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향을 금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위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여러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불로 뭘로요?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또 지진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8장 5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단에서
취해서 나와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서 알지 못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분향하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단서를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규정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정말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어쩌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온전한 정신이 아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바로 레위기 9장 바로 위에 가보세요. 9장 23절 24절에 가보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다 설명해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죄 헌물, 번제 헌물, 화평 헌물, 음식 헌물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후반부입니다. 9장 23절 24절 가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들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넘쳤다라는 거죠. 24절에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어요.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자, 제단의 위에 번제물들을 다 올려놨어요. 불이 주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의 기름과 그 고기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을 너희가 행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불이 잘못 행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해서 번제물 대신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도 이 불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이 향로에서 향을 좀 잘못 불 피웠다고 해서 이렇게 즉시 죽이셔야 되는 것인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다 보면은 이 분향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그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다 뿌리치고 잘못을 행하죠. 교만해져서.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문둥병으로 지내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았잖아요. 바로 죽이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뭐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기회도 없이 즉시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아론의 아들이며 모세의 조카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말 그대로 초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푸셔서 훈방조치, 우리가 훈방조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점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 상식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교육하지 않은 채 너 제사장 직무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한 준비의 기간을 주셨어요. 레위기 8장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이 의복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레위기 8장 23절 24절에 가보면 그가 그것을 잡으며 또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위에 그 피를 바르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며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사방에 뿌렸더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됨을 어떤 의식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아가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레위기 9장에도 가보면 이제 8째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에 보시면 또한 화평 헌물로 주 앞에서 희생시켜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직무를 행할 때 그냥 인간적인 의례의식,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다.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도 가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으로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정말 중차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너의 모든 행실이 제사장으로서 행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인간의 죄 문제를 동물에게 이제 안수하고 대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 헌물과 이런 죄 헌물들을 드리잖아요. 그 의식을 할 때 계속해서 피를 보고 피를 만지게 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자, 여러분 레위기 9장 8절 9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에 가서 자기를 위해 한 죄 헌물 송아지를 잡음에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피를 그에게 가져가서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았다. 자, 12절 13절도 가보면 번제 헌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18절에도 그가 백성을 위한 화평 헌물 희생물을 쓸 수소와 순양도 잡음에 누가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다 주므로 그가 제단 위에 사방에 그것을 뿌리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실천학 교육과 실제 체험하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교육, 죄헌물, 번제헌물, 화평헌물 드리기를 다 마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기 9장 후반부에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의 제단에서 나왔죠. 그래서 번제헌물과 그 기름을 다 태우는 그 일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구나 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배우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아,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제사장 직무를 주시고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 두 눈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 정말 이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준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일을 가리는 일을 해버렸어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이 중차대하고 엄중한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이 주로부터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갑작스럽게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성소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아마 그 자리에 아론도 같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 말고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기 형들 두 아들이 눈앞에서 불이 주로부터 나와서 즉시 죽임을 받는 그 일을 이제 아론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의 조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 형의 아들들이 죽고 있을 때 아론이 어떤 마음일까 심정일까를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담담하게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정말 아픈 데를 아론 형에게 찔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이 말을 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 올바른 말로 이 죽음 앞에서 진실과 진리를 말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랬을 때의 아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 후반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이 침묵하니라, 잠잠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시체를 바로 진영 밖에 옮겨서
불태워 처리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이 불태워서 불에 탄 시체가 돼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끌어내잖아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타버린 그 시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끔찍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한술 더 떠요. 지금 이 괴롭고 슬프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장면에서 그 아론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불타버린 시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아있는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또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벅차오르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말 아니에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너무 매정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조카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고 아론과 남은 조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정들을 어겼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그 일을 너무 경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통곡하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간이 울음을 통해서 과도한 슬픔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 막 대드는 모습,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붙여 타 죽게 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니라. 우리가 슬퍼할 일은 주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처리하시다 보니까 너희 형제 또 너희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해야 되지, 인간적인 슬픔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공적인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애정보다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존중하고 경외심,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와 또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